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 여러분과 함께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은 흙수저의 인생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즘 한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내용 가운데 하나가 수저 이야기입니다. 흙수저다 아니면 플라스틱 수저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다, 어떤 사람은 동수저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금수저고, 또 그렇지 못하게 태어난 사람은 흙수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이 다이아몬드의 태생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를 상고해 봤어요. 그런데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아서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쫓겨남을 당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추위와 더위, 땀이 흘러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인 아브라함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상고해 볼 때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말하는 흙수저의 인생입니다. 그 아버지는 장사라는 사람이었는데 우상의 재물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일을 한 이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보니까 하나님 선택된 자가 되니까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즉 흙수저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이아몬드의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 자신이 흙수저의 인생이다, 플라스 인생이다, 아니면 나무 수저의 인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인생의 삶으로 변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 1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가나안에서 보내며 복을 주시고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흙수저의 인생이었지만 엄청난 복을 줬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이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합독을 하게 되면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2023년에 힘차게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광야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 합니다. 이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고난과 절망과 좌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감옥살이 했고 또 종살이 했고 오해를 받았기도 했습니다. 그 연단과 그 고난을 잘 견디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을 동굴로 생각하지 말고
터널로 생각하십시오. 반드시 이 고난이 나에게 끝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예정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축복이 나에게 올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4차원, 즉 1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입니다. 2차원은 면입니다. 선과 선이 연결한 면입니다. 3차원은 물질과 공간과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4차원은 믿음과 꿈과 그리고 영이에요. 3차원, 즉 물질과 공간과 시간을 다스리는 것은 4차원이어만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시간과 물질과 공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4차원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4차원적인 믿음의 고백이 3차원을 이겨나간다는 사실로 믿어 우리가 2023년에도 끊임없이 4차원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수저 인생에서 우리가 변화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 악인은 언제나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원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저항하고, 그래서 인본주의를 주창하는 것이 바로 악인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노아의 후손과 같이 악인은 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은 죄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를 죄인이라고 하지만 악인은 그 성격 자체가 부패하고 폐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짐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은 농사를 잘 됐어요. 큰 부자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제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 우리들의 모습대로 이대로 살아가자. 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탑을 허물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한 것은 그가 죄가 아니라 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합독하게 되면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마귀를 쫓아서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얻되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편안한 삶, 또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이뤄가면서 이 땅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흙수저의 인생이라고 절망과 좌절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넉넉히 젖어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복을 받으려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법을 어긴 것이 뭐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청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은 죄인들을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용서받은 의인들을 하나님은 동행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마음판에 나는 죄인이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나는 불의한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용서함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믿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에게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하루는 아버지의 상점에 가서 그 물건 파는 우상을 다 부셨습니다. 근데 큰 우상 하나만 남겨놓고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큰 망치를 큰 우상 손 옆에 딱 갖다 놨어요. 아버지가, 이 데라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제 딱 상점에 왔어요. 그러니까 막 난장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데라 아버지가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내가 새끼 우상들에게, 자그마한 우상들에게 밥을 줬더니 저 큰 놈 우상이 자기는 밥을 안 준다고 해서 망치를 들고 다 때려 부셨어요. 그러니까 이 데라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놈아, 말 같은 말을 해라. 어떻게 저 큰 우상이 작은 우상을 다 부셨다고 얘기하느냐?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 아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걷지 못하는 저 우상을 왜 섬기려고 합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됐는데, 여러분, 우상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사람이 만들어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잘못을 들춰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가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 잘못됐고 죄책감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의 허물을 자꾸 벗기려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꾸 덮어주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어요.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홀딱 뺏겼어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었어요. 하나님은 자꾸 입혀줍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을 자꾸 벗겨서 수치를 만들어주려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나 자신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옷을 입혀준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의 허물과 죄를 자꾸 벗기지 말고 자꾸 예수님 이름으로 입혀주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죄를 짓지 않는 길입니다. 셋째로 본문에 보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해 주고 있느냐? 교만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욕입니다. 교만은 왜 생길까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내가 우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도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과 오만입니다.
사단은 수시로 너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교만을 사단이 심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시편 31편 23절의 말씀을 합독하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시편 40편 4절의 말씀에 봐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해요. 즉 자기를 과대평가하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패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인간 최초로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늦게 나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교만이 확 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한 삶보다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좋게 평가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즉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가인이 하나님이 편파적으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생각하고 아벨이 자기보다 나은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좋게 높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흑수저 인생에서 하나님 원하는 그런 삶의 축복의 인생이 되려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장 2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을 믿음으로 지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서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했다면 우리가 염려하거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의 동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백선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여성사업가인데 자선사업을 정말 많이 하기로 소문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난 것은 우리가 말하는 흑수저 인생입니다. 편모스라에서 불행하게 자랐고 14살 때 결혼을 하게 됐는데 2년 만에 청산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신앙심이 있어요. 근검절약하여서 뭐든지 절약하고 하나님만을 제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꽃을 재배하여 팔고 삭바느질하여 돈도 모으고 재봉틀도 구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밤낮으로 열심히 해서 모은 돈이 얼마냐? 200냥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냥을 모아서 시아버지의 묘와 또 남편의 묘 무덤을 만들어 주려고 땅을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제 구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대동강변 만달산 일대에 땅에 이제 그 선택을 해서 구입을 했어요. 근데 땅 문서를 받고 너무 이제 울은 거예요. 왜 울었냐면 땅 문서를 받고 그 땅에 가 봤더니
흙 하나 삽 하나 들어갈 곳이 없는 그런 돌산이에요. 너무너무 울어서. 그런데 이 백선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그 산에서 감사합니다. 이 돌산도 하나님 허락했으니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 땅을 좀 팔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200냥에 샀는데 300냥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판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일본인 오노다가라고 하는 사람이 시멘트 공장을 세우려고 지질 조사를 했는데 석회암이 매장된 만달산 인근에 이 백선행이라고 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산이 꼭 필요한 거예요. 석회암이기 때문에 이 시멘트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노가다라는 사람이 사람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500냥 주겠습니다. 그래도 안 판다. 1000냥 주겠습니다. 안 판다. 나중에는 10,000냥 주겠습니다. 안 판다. 20,000냥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20,000냥이면 100배예요. 그러니까 이 오노다가라고 하는 사람이 시멘트 공장을 해야 되는데 이 만달산 이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지를 통해서 그 백선행에 다니는 담임 목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차여차 조정을 해서 이렇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가 이 백선행 이 성도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 왜 그 산을 팔지 않으려고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백선행이라고 하는 이 성도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200냥에 속아서 샀는데 지금 나에게 땅을 산다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나에게 속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나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땅을 사는 사람이 마음 아파할까 봐 내가 못 팔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이고 그것이 아니라 석회 이 시멘트 공장을 하는데 석회 이 암이 그 성도님 앞에 산에 만달산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팔아도 그 사람은 손해 안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백선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을 20,000냥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팔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교회를 짓는 데 헌금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또 기독교 회관 건물을 지었고 평양신학교 재단 설립에 많은 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과 기도로 남을 먼저 생각하며 선행을 행했던 이 백선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후에 많은 사람에게 그 칭찬이 자자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결과 하나님께서 예정된 하나님의 복을 이 백선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허락했다는 사실로 믿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자신이 흙수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의 흙수저 인생이 금수저 인생, 다이아몬드 인생,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하라. 이 시간에 몸이 아프신 분 가슴에 손 얹기 바랍니다. 또 문제가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길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파서 주님 전에 찾아왔습니다. 육체가 아파서 하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오늘 편히 쉬게라 주님 말씀했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는 자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사오니 각가지 모든 문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해결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한 우리 아버지 친구, 아내, 남편,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 사람이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했사오니 오직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준다고 말씀했사오니
구하고 찾고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각가지 모든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게 될지어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자비하신 아버지, 아픈 데 손을 꼭 기도합니다. 저가 저쪽에 맞으면 너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사오니 부터 발끝까지 치료가 임하게 될지어다. 두통도 사라질지어다. 당뇨병도 치료받게 될지어다. 암병도 사라질지어다. 암세포도 사라질지어다. 척추질환도 치료받게 될지어다. 심장도 고침받게 될지어다. 각가지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게 될지어다.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원수마귀야, 내가 너를 저주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몸에서 떠날지어다. 가정에서 떠날지어다. 모든 영광을 흘러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했사오니 그 능력이 사랑하는 가정과 직장과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지어다. 오 우리 아버지 주여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아멘.